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번 기의 마지막이지요. 제13과 제자도의 대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석 달이 2014년이 지나고선 아주 정말 화살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13과는 제자도의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대가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즉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인데요. 기억절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 이번 과외의 우리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군가? 스승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요. 느끼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삶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 생명을 드림으로 섬김의 삶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행해야 할 것인가? 현재와 내세의 상급을 가져다주는 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로는요, 우리 제자도의 대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죠.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조롱을 받으며 가족들로부터는 또 배척을 당하는 아픔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보다 종교적 박해를 참아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들의 신실한 종이 견뎌낸 고난의 정도를 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제자도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후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값이 매우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대가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도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 날입니다. 최우선순위 비용을 계산함.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족에 대한 증오를 언급한 예수님의 발언이 나오죠. 그 발언은 가족의 관계 파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항상 최상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진실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말 부부와 가족관계, 형제관계를 다 파괴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이 말씀, 모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진실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생명과의 연결이므로 생명과의 연결이 될 때에야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되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확신할 때만 생명이 연결됩니다. 생명이 단절되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연결로 인해 생명력이 충만함이 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처자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심지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어있는 내 자신도 생명적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적 가치와 사랑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의 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족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삶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짐.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와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 죄로 기울어지려는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포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배하는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의 죄된 본성의 힘을 포기하도록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타살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나를 따라서 죽여야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 속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죄된 본성의 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대속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 죄된 죄의 본성을 선택하는 대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었던, 또 선택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요구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은요, 그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셋째 날 훈련된 반응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을 보시면, 영원한 상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소유, 심지어 생각과 욕망까지 다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엄격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생 동안 나타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가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즐겨 그리스도를 높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동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사랑의 감동 속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제자들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집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격한 훈련과 절제를 수용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영적 훈련과 생활계획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넷째 날, 대가를 비교함.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보상과 비교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H빔을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는 H빔, 철골이죠. 10m를 걷는데 100불 드리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걷습니다. 왜요? 걷는 것의 가치보다 100불이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골이 예전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 사이에 그 높은 수백 미터 위에 바람이 쌩쌩 부는 그곳에 걸쳐져 있고 그것을 걸으면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걷지 않습니다. 왜요? 100만 달러의 가치보다 내 생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대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의 대가와 보상을 비교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인한 감동의 행복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불교적 용어지만 찰나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 절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늘 죽음의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늘 살아있는 삶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비교합니까? 가격도 비교하고 사람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비교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와 고통보다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 또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충만하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래의 보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좀 깊이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무엇을 얻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가 또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더 좋은 부활.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는 자가 되라는 초청을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고 또 양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죽음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제가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어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생명력을 충만케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생명과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단의 유혹에 더 신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생명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절대적 사랑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설명되어진 설교를 통하여 말씀되어진 그 말씀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는 같은 원리입니다. 창조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처럼 부활도 썩어져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어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되고, 아담의 선택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며 생명이며 부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람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선교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 다른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이제는 나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우리 선교위원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고, 교회에 소개하기로 했고, 이제 안식일마다 우리가 잠시 나가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들을 하자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이제는 전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기의 모든 제자도의 말씀이 맞아지면서 여러분 이제 다 주님의 귀하신 제자들이 되셨지요? 제자로서 사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묵상에 있는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고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까? 그 소망 속에서 이제 사시지 않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정영훈,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결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격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든든해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기 동안 저희들을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이 애쓰셨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제자 되었사오니 모든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지금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삶의 부분들, 저희들이 나타나야 될 언행, 태도, 모든 것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제자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기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제자로서 또 새로운 길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또 말씀을 나눴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2부터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율법,
너무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계에도 하나님의